이 시간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살펴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았는데 내용이 준 신학교 수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쉽게 했습니다. 제가 좀 신학교 강의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심하면은 신학교 수준으로 하게 돼요. 근데 신학교 수준으로 하는 게 제 편에서는 오히려 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반성하고 노력해서 좀 더 쉽게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문 11문이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인데, 먼저 섭리가 신학적 순서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하나님의 작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먼저 말하면,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신학의 맨 앞부분은 하나님보다도 먼저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을 인식하는 믿음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뤄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룰 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이 존재와 속성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다루면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룹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창조가 아니라 이 창조를 계획하는 일, 이걸 작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정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다음에 이 작정이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창조와 섭리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에 창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섭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실행이 된다. 창조는 무에서 만물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고, 섭리는 이 만드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래서 섭리의 3요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그대로 잘 작동되도록 보존하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에 창조를 하시고 나면 인격체가 있습니다. 이 인격체를 로봇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인격체로 여기셔서 같이 협력하시며 일하시는 것. 그래서 보존, 통치, 협력을 섭리의 3요소다 이럽니다. 자, 문 11번을 저와 묻고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모든 자신의 창조물과 모든 그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영어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보는 이유는 더 정확성을 위해서입니다. God's works of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His most holy, 그의 가장 거룩한, 그러면 wise, 지혜로운, and powerfully, 파워가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능 있는, 힘 있는, preserving이 이게 보존하다, 그리고 governing이 이게 통치하다입니다. All his creatures, 모든 그의 피조물, 그리고 all their action, 그의 행동까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까지도 섭리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근거 성경 구절은 시편 145편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 거룩하다 이 말이죠. 시편 104편은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지으실 때 지혜로 지으셨구나. 그래서 똑같은 일을 두 사람이 해도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이 일하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밀 때 지혜 있는 부부와 지혜 없는 부부가 가정을 꾸미는 게 다르죠. 이러하듯이 하나님은 이 지혜로 모든 걸 지으셨어요. 이사야 28편 28장,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 다음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래서 만물을 붙드시는데 바로 능력으로 붙드신다. 시편 103편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다스리심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엿장수가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확성기가 없으니까 쇠로 된 이 가위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탁탁 하면 이게 소리가 나요. 그럼 이 소리를 듣고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책이나 병이나 이런 고물들을 주면은 엿이나 뻥튀기 한 거 이거를 바꿔 줬습니다. 이러한 엿장수가 동네마다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럼 우리가 눈에 보고 듣는 걸로 유머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엿장수가 하루에 이 가위질을 몇 번 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정다임 성도님 답 아세요? 우리 때는 다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네. 그런데 참새가 이 날개짓을 얼마 할까? 이게 참새의 마음이죠. 그리고 엿장수 마음 먹은 만큼 가위질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거룩하게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면은 깨끗하다 이걸 먼저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깨끗하다 이거 이전에 위험 있는 거룩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majesty, holiness 이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무한성, 불변성, 영원성, 전능성을 지니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서면 어떤 느낌일까요? 너무나 큰 질적 차이에 압도되어 견딜 수가 없는 이 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1차적 뜻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큰 질적 차이의 위치나 관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신다 이 뜻입니다. 이게 1차적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4장 봤을 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서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질적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험 있는 거룩함에 하나님께서는 자연히 도덕적으로도 구별되시죠. 그래서 피조물의 죄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십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2차적 뜻은 윤리적 의미로서의 거룩함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 뜻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큰 질적 차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땅이 하나님 하늘을 접했을 때 어떤 압도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너무나 질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늘은 당연히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깨끗하다. 근데 우리들은 거의 2차적 뜻으로만 이 거룩을 알아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보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래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구분을 하면은 자기 자신과 모든 것들에 대해 완전히 아시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는 이 지식을 목적들을 달성하는데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보면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지혜죠. 이제 지식만 있어도 안 돼요. 요사이는 인터넷을 치면 지식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지식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되죠. 지혜, 특히 구속사역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남.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 다음 권능 있게입니다.
계시록 4장 8절 보면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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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창세기 8장 18장 14절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아들이 없는 가운데 또 아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자, 다시금 섭리의 3요소 우리 정다임 성도님 한번 읽어보세요. 네, 섭리의 3요소. 보존, 통치, 협력. 네, 앞에서 살펴보았죠. 그럼 이 세 개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지 칼같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태양이 계속해서 작동이 되려면 이게 계속 유지되는 걸 보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존되게 통치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보존, 통치, 협력 이 세 가지는 서로 구분이 되지 칼같이 분리되지 않는다. 보존은 존재에 관한 것, 이 영어에서 G가 빠졌어요. preserving입니다. 해와 달의 운행, 그래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가능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니까 날이 참 따스하네요. 이 건물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니까 밖이 더 따스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김없이 봄이 돌아와요. 이런 거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고 자고 깨고 할 뿐인데 봄이 알아서 옵니다. 근데 이게 매년 오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니죠. 코로나19처럼 전염병이 번지는 때가 있듯이 봄이 그치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하늘이 진동한다 그래요. 어제 일본에게 지진이 있었습니다. 땅이 진동하는. 하늘이 진동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운행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피조물은 존재의 위치를 하나님께 의존한다. 그래서 루이스 펄코프라는 신학자는 보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속적 사역으로 하나님은 이것에 의하여 창조하신 사물들을 유지하시고 사물들에 부여하신 특성들과 능력들도 더불어 유지하신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이다. 하나님은 이 보존에 의하여 창조하신 사물들을 유지하시고 사물들에 부여하신 특성과 능력들도 더불어 유지하신다. 그래서 화학에 보면 원소들이 있죠. 텅스텐은 무겁다. 헬륨은 가볍다. 왜 헬륨은 가벼운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무는 물 위에 뜹니다. 왜 나무는 물 위에 뜰까? 그러니까 나무가 물 위에 뜨는 걸 이용해서 우리는 여러 일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나무는 물 위에 뜬다. 그러므로 나무로 엮어서 배를 만들면 되겠다. 근데 이것은 그냥 자연을 이용하는 것이고, 근데 왜 나무가 뜰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철학적인 질문들에 성경이 다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적, 정서적 안정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속성까지 보는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여기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어떤 법칙까지 아는 것. 이게 바로 이런 소율의 문답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자, 보존에 대한 성경 구절은 내가 여기서 너는 야곱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이 계속 유지되도록 붙드시듯이 하나님께서 야곱도 이렇게 붙드셔요.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붙드시려면 다른 모든 것도 또 통치하셔야지 되죠. 그러니까 보존과 통치는 구분이 되는 것이지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다가오시는지요? 저도 인생에서 보면은 여러 아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이 피할 길이 있었어요. 이때 이 피할 길은 대로처럼 뻥 뚫린 길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바늘빛, 바늘구멍과 같은 빛입니다. 이걸 붙들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이제 도로가 점점 커져요. 이렇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경 말씀 보면 떠오르는 속담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격언이나 혹시 한번 떠오르는 거 있으면 말해보셔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거더라고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리고 궁하면 통한다. 그리고 배째라 이것도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배째라 정신으로 임하면 이 피할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알면 크게 겁날 게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아직까지 공황장애나 우울감 이러한 것이 크게 몰려온 적이 없어요. 근데 조금은 이해가 돼요. 어떤 때는 내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이야기하면 아이가 5인데 부동산 값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날 문득 이 5명들이 시집장가 보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런 게 밀려오는 것이에요.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절대로 너무 멀리 보지 마셔요. 우리는 눈앞에 닥친 것들만 하나씩 해결해 가면 우리의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존에 대한 성경 구절 두 번째,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그래서 하나님은 다 지으시고 그 다음에는 다 붙드신다. 시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이 세움교회당을 지을 때 이게 원래 6층인데 4층까지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이로 인해서 수억 손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느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구나. 그래서 집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지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일도 안 된다라는 거 이걸 꼭 아셔야지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는 것이. 우리의 이 심장 뛰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심장이 뛰어요. 심장이 뛰지 않는다. 그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여기 머리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그때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죽음들을 중간중간에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하시면 그냥 갑자기 죽는구나. 그 죽는 사람이 꼭 불행은 아니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쉴 수 있으니까. 이제 통치입니다. 그래서 보존이 존재하는 거에 관한 거라면 통치는 인도에 관한 것이고 벌코프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계속적 행동이다. 하나님은 이것에 의하여 신적인 목적의 성취를 확보하시기 위하여 만물을 목적론적으로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계획에 따라 여러 가지들을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보존자가 되려면 진정한 통치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기쁘게 잘 보존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정신을 가르치고. 근데 이게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진정한 통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만 이것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읽은 야곱에게 읽었던 말씀 창세기 28장 15절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존하시고 붙드시고 동시에 통치하십니다. 통치 두 번째,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왕되심이 크게 드러난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만이 아니라 왕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지 아버지만이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을 때 통치력을 또 엄중하게 발휘하시는 분이시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죄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도 통치하신다. 죄를 억제하시고 심판을 통해 경고하시고 종결도 지으시지만 어떤 때는 죄를 허용하셔 악인을 처벌하신다. 지금 이렇게 학폭으로 몇 명의 배구 선수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언급된 사람들이 더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더 악을 지었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처벌하실 때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이러한 행동을 해야지 되는데 이 행동을 아니고 굉장히 강팍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벌을 받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 있을 때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됩니다. 그러면 자기 꾀 자기가 빠져서 벌을 받아요. 이번에 배구에서 학폭으로 언급된 사람들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스스로 벌을 받는 이러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악인에게도 임하시고 선인에게도 임하시는데, 악인에게는 이 죄를 허용하시어 처벌하시고 선인에게는 죄를 허용하시어 연단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역사 교육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설민석. 네, 설민석 씨가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전하고 또 논문의 표절 뭐 이런 게 되었거든요. 근데 설민석 씨가 이거를 깨끗이 인정을 했어요. 그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근데 이걸 깨끗이 인정하고서 실력을 쌓는 기회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연단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지금 배구의 학폭이 나오면서 설민석 씨는 벌써 다 사람들이 잊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큰일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걸 알아야지. 그래서 일주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오해해요. 주변 사람이 자기에게 큰 관심이 있는 줄은. 자신을 정말 집요하게 싫어하는 몇 사람 빼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일이 일어나도 좀 뻔뻔해야지 돼요. 저는 인생을 통해서 적당한 뻔뻔함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요. 운전 같은 거 할 때도 상대방의 피해를 조금 미치는 걸 뻔뻔하게 여기고 대처를 하면은 상황이 빨리 수습이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 그냥 이 부끄러워하면 돼요. 거기서 그치고 그 다음부터 행동을 올바르게 하면 1년, 2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폭 지금 언급된 배구 선수들의 부모다. 그 부모가 제 나이 또래입니다. 그럼 이런 내용으로 말해주겠어요. 너희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라.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러면 1, 2년 후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쉽고 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말고 이런 걸 예방하는 캠페인을 하고 그러면 된다. 여러분,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간에 우리는 선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시련을 주셔요. 근데 이건 우리는 이게 연단이 됩니다.
악인은 심판이 되고. 그 다음 프레임. 하나님은 빛만 만드시지 않아. 어두움도 만드시고 복만 아니라 화도 만드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구더기가 있어요. 장을 담그다 보면 이 구더기에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어둠과 환란, 이것을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더욱 붙들게 됩니다. 제가 수학을 좋아했는데 수학 좋아하는 사람은 질서, 조화, 똑 떨어짐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리수 있잖아요. 유리수는 A분의 B로 해서 전부 다 분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순환하는 무한소수도 순환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무리수라고 그래서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분수로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이에요. 무리수가 있는 거. 좀 무리수가 정말 저 무리수 눈에 이거와 한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같이 섞여야 구멍이 안 생겨요. 이게 실선으로 할 때 무리수가 빠지면은 이 실선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어지려면 이렇게 환란도 있고 어둠도 있는 거다.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에는 빛만 있는 거예요. 빛만. 거기에는 이제 어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두움과 환란을 통해서도 통치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일들이 잘 될 때 잘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어둠과 환란이 있을 때, 내가 학폭을 당한 가해자로 만천하에 공개되었을 때 그때 견디는 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학폭에 언급된, 제가 개인적으로 농구보다 배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탁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츠를 갖고 경기를 하는 건 전부 다 상대방의 박자를 빼앗고 수비 못할 때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 세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러한 게 저는 배구 경기를 보면 다 읽혀지니까 농구보다 저는 배구를 더 좋아해서 언급된 배구 선수들을 이렇게 좀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언급된 이 4명의 선수들이 오늘 이걸 꼭 유튜브로 보시고 잘 견뎌내서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이제 학폭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깨닫는 기회로 삼으면 되잖아요. 이 가해자가 너무 나쁜 짓을 했으면 정말 나쁜 거지만 또 역시 우리 국민이고 또 제 편에서는 또 자녀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좀 넓게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협력, 이거는 이제 활동해 가는 거. 보조는 존재, 통치는 인도, 협력은 활동해 가는 거. 어떤 활동이냐? 우리 사람의 활동해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의 행위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으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걸 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행동을 하게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 50, 하나님 50, 이게 아니에요. X다, 이게 아니라 사람 100%, 하나님 100%. 사람도 다 자신의 뜻대로 100%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100%에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차내에 살 때 그들로 행동을 100% 하게 합니다. 근데 전부 다 부모 뜻대로 돼요. 왜냐면 아이들의 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뭘 원하는지 이걸 압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 100%를 부모가 못 감당합니다. 거기다 중고, 이제 대학 청년이 되면 더 안 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 독립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은 담아내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협력 2.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제1원인, 먼 원인이라고. 그에 비해서 피조물은 기껏해야 제2원인, 그리고 가까운 원인밖에 안 됩니다. 내가 배고프면 먹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먹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배가 부르구나. 근데 더 먼 원인은 뭐냐면 이걸 소화시키는 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위는 사람이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 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위가 고장난 사람은 위의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원인만 보면 안 돼요. 꼭 먼 원인, 제1원인을 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먼 원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먼 원인을 못 보니까 어떤 일이 갑자기 이루어져요. 그럼 우연히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적으로 이루어졌다. 근데 우리가 일의 자초지종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계획 속에 있는 필연이다. 제1원인은 제2원인을 무시하거나 절대적인 종속으로 만들지 않고 그들의 독립성을 오히려 세우면서 제1원인의 뜻과 목표를 이룬다. 이렇게 잘하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 자녀들이 깨달으면서 부모의 어떤 의도대로 되는 것. 여러분 부모 되보십시오. 이거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신자는 제2원인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제1원인에 따라 해결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무지 해결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1원인이신 먼 원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놀랍게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 피할 길이 없다. 낙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37에 결혼했는데 36살 가을 무렵에 갑자기 아내를 만났어요. 100일 만에 결혼했어요. 이게 적절한 예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인생에서는 정말 중요한 예화예요. 결혼 못하는 줄 알았어요. 심지어 제가 이 세움교회를 그때 개척을 했어요. 총각 때 목회를 해달라는 분들이 신학교 1학년 때서부터 명절만 되면 찾아왔어요. 근데 신학생이 뭘 한다고 교회를 개척합니까? 근데 이분들이 하도 정성을 기울여 찾아오니까 제가 거부를 못하겠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9월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이 제 아내를 줬어요. 이게 다 하나님에게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게 우연히 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만 겪으면은 사람이 이제 자신감이 없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개입들을 또 경험하면 큰 자신감이 생기죠. 근데 또 하나님의 개입만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강해지면서 또 교만도 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땐 제 뜻대로 다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도 계속 안 주어지고 정말 낮아질 대로 또 하나님이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교만과 좌절감을 버려야 됩니다. 협력 세 번째, 아하방은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 나봇을 아하방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탈취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열왕기상 21장 19절에서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걔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방이 몇 개월 후인지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때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나였으나 근데 전쟁이 맹렬해서 나가지 못하고 과다출혈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피가 고인 이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면 걔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데 무심코 당긴 화를 통해서 그리고 병거 바닥에 고인 피를 닦음으로 저는 인생에서 이런 걸 몇 번 경험을 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것처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정말 우연히 만나
어떤 절묘한 상황을 하나님이 연출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내 의도대로 뭘 자꾸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다 원수도 갚아주시고, 내가 갚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수를 갚으면 과다하게 갚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적절하게 갚니다. 이번 학폭 배구에서 발생한 것도 이제 김연경 씨는 가해자가 아니니까 어떤 김연경 씨가 연루되는데, 만약에 그때 김연경 씨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문 기자를 불러서 말을 하고 그러면 김연경 씨의 이미지는 나빠져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든 때를 이렇게 견디는 거. 이게 중요해요. 내 입으로 당신은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이 규정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돼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 이만큼 잘못했다라는 게 실제로는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도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되고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고입니다. 자, 협력. 욥기 1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간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계속해서 고소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축복을 해서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모르지만 사탄의 모든 활동은 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무리수나 허수 같은 이러한 작용을, 어두움과 환란과 같은 작용을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그의 졸개들에게 맡기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걸 일으킵니다. 이제 허수를 여기에 대입해서 말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지만, 제가 수학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어떤 수를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상상의 수, 이메이저너리 넘버다. 그래서 부호도 i를 썼어요. i를. 그런데 이 허수가 고차 방정식을 해결할 때, 고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그냥 필요한 수단 정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3이라고 그럴 때 3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3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우리는 3을 이 세 개라는 숫자로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우리는 3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3이면 개수로만 생각을 하니까. 2.5는 개수로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이 허술한 사가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러하듯이 사탄과 귀신도 또 신비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활용하셔서 선을 만드십니다. 어떤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를 통해서 정확한 해가 구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감각적으로 좀 이해도 하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사탄이 이 허락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욥의 재산을 치는데 욥기 1장 15절 보면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 그러니까 욥의 재산에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어요. 이것은 사탄이 한 짓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이 되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의 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또 갈대아 사람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어요. 또 큰 바람으로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멋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래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지 돼요. 그러면 재산을 많이 잃었을 때 충격이죠.
근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욥과 같은 마음을 모르면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한탄, 하소연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욥과 같은 신앙, 그래서 이게 지금 베제라가 되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러한 신앙을 꼭 갖기 바랍니다. 협력 다섯 번째, 스바와 갈대아 사람은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욥의 재산을 탈취하고 종들을 죽였어요. 자신의 욕심으로 욥의 재산을 탈취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도 욥을 연단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사탄은 욥을 시험을 들게 하도록 사람들을 조종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과 사탄까지 모두 사용하시어 욥을 연단하게 하시는 목적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도 일하고 사탄도 일하고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근데 일하는 차원이 목적과 수단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미비한가, 내가 큰 일을 이룬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허락되신 만큼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서유기를 이제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손오공이 이 부처 앞에서 군두운을 타고 도망을 갑니다. 막 도망을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어디? 부처의 손바닥 아니에요. 이런 시도가 몇 번 나와요. 이걸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때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부처가 큰가 보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런 것을 말하면서 이러한 무한한 공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이제 여기서는 이런 걸 인연, 12연기설 이런 걸로 설명을 해요. 근데 어떠한 존재가 있어서 이러한 인연이 시간과 공간에 걸쳐서 발생하는가, 이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불교에서 한 10년간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이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기 위해서는 봄부터 소쪽새도 울고 천둥도 쳐야지 돼. 그러니까 한 명의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 아이가 성장하게 통치하시고 협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걸 이렇게 아니까 제가 내적으로 어떻게 돼요?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십자가의 대수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단지 이것만이 아니라 이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는가라는 이런 세계관, 이런 철학까지 전부 다 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1989년에 27에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허무함이 채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1994년에 바로 칼뱅주의를 알았어요. 한 달 만에 제가 칼뱅주의를 접하고 한 달 만에 와, 이렇게 엄청난 내용이 있는데 왜 이게 교회에서 안 가르쳐지냐 이러면서 제가 목회를 결심하게 돼요. 그때 이 내용이 잘 가르쳐지는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도 세우고 이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도 개척하게 되었고 정말 신학교도 세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라는 좋은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가 잘 운영되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외래 교수로 강의도 하고 이제 앞으로 세운교회가 재정이 더 좋아지면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1억, 10억 이렇게 후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신학교에서 이렇게 엄청난 내용이 가르쳐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도 지금 이러한 내용을 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지니는 이러한 세계관적, 철학적 의미까지 이렇게 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989년 27대 예수님을 알아서 영적 공간이 채워졌고 1994년에 칼뱅주의를 알면서 이런 정서적 안정, 이런 정신적 안정, 사고적 안정 이것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사람도 일하고 사탄도 일하고 하나님도 일하신다.
그런데 차원이 다르고 이 차원은 목적과 수단에서 큰 차이가 난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놀아봤자 그래야 이 하늘 밑에서 놉니다. 우주선 타고 이 지구를 가봐야 그래야 태양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우주를 계산할 때 광년으로 해요. 광년.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가는 빛이 1년 동안 가야 하는 거리. 이게 1광년입니다. 근데 이 우주는 이런 게 뭐 1000광년, 10,000광년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수준이 낮습니까? 그 다음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문 12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 있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근거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사람이 이걸 따먹었잖아요. 이 따먹은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이렇게 있느냐. 이걸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바로 이 협력, 이 부분을 이해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언약에 관한 것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시간에 살펴보고 오늘은 이걸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찬송가를 그동안 계속 못 불렀습니다. 우리 김조 형제가 정성스럽게 항상 준비하는데 제가 늘 미안했어요. 오늘은 시간도 되고 그러니까 455장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세상을
나를 성령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 따라서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